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에베소 4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에베소 전체 한번 구절을 잠깐만 보고 그리고 에베소 4장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는 1장부터 3장까지 성도의 정체성, 영적인 부요, 믿음, 이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성도의 삶, 항상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는 교리를 쓰고 뒷부분은 적용편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거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4장에 성도의 교회 생활, 그리고 4장 후반부터 5장까지는 성도의 새 생활, 그리고 5장 21부터 6장까지는 가정생활, 그리고 성도의 영적 전투, 이런 큰 네 단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4장은 교회 생활과 새 생활의 앞부분이 있음을 보고 영적인 행보를 말하고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교리라면은 뒷부분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교리고 이건 또 권면입니다. 권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앞에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뒷부분에는 실천, 이걸 어떻게 실천하는 부분을 이야기한다. 근데 에베소는 4장부터가 그러한 실천 적용적인 부분이다. 교회 생활, 성도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 영적 전투, 이렇게 딱 요약을 좀 가지고 우리 한번 4장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와서,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니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맺는 줄로 성령이 하대하셔서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었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시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시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보험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내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상승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까지 달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한번 얼른 보겠습니다. 성도의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성도의 교회 생활.
요거를 기억하면서 교회 생활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돌아가면서 보겠습니다. 교회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자, 첫 번째, 부르심 받은 에 합당하게 해라. 교회 생활은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 모든 겸손, 모든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스스로 용납하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인격이잖아요. 인격. 그리고 용납하는 것. 그리고 평안이 맹줄로 성령의 하대하여서 힘써 지키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놀랍게 우리 인격적인 삶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이 강력한 매듭입니다. 참 메어놓은 거죠. 그거를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힘써 하나 되게 힘써 지켜야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이와 같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고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키가 뭘까요? 너와 나는 다르지 않고 너와 나는 한 가족이야. 여러분 가족도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옛날에 뭐 지금 안 그러겠죠. 옛날에 아버지는 또 호적을 파버린다 그러는데 아니 호적을 파버린다 해서 파진 자식이 몇 명이 있어요? 없어요. 말만이죠. 이게 가족 공동체입니다. 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우리가 하나구나 이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단 말은 뭡니까?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그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와 비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온 것은 자기 비하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의 모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늘로 오르신 승천은 승귀입니다. 비하와 승기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이야? 교회 속에는 어떤 은사가 존재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그리고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단수, 그래서 하나로 보는 것이 있고 또 그래도 5가지 오중식으로 보는 건데 첫 번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그 주의 몸된 게 오중직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두신 이유가 뭘까요? 3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첫 번째 봉사일을 하게 하며 두 번째,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마다 주님이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선지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복음 전자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목사와 교회를 세우신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두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위해 세우는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마다 주의종들이 필요할까요? 왜 주의 사역자들이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을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자가 있으면 성도들은 세워져야 됩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판단할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좀 약간 멀리 떨어져 있으며 빙빙 하나님의 교회를 돌고 있던 자들이 어느 날 하나씩 일꾼 되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때 이 성도의 세워짐, 그리고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용을 세우는 것 세 가지. 그렇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용을 세우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오늘 주의 몸 된 교회들 속에 교육자를 세우는 이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얼마큼 세워주는가?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는데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까지 이르리라. 믿음의 사람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예수님의 최고의 믿음의 성령 충만 분량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거룩한 행진이요 믿음의 거룩한 목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잘지다. 그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지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산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면서 교회 생활 때 참 중요해요.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있는데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이 되는 거고. 교회는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유기적.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독불장군 없으면 참 그 말. 독불장 한 사람에서 되는 교회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서로 각 마디가 연결되고 서로 도움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점점 교회가 자라가는 거예요. 전 우리 아름답게 모든 성들이 어느 순간 계속 자라가서 한 몸 되고 함께 성장하는 그것을 교회라고 보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 특별하게 그 사람만 자라고 나머지는 다 전멸이다, 그거 교회 아닙니다. 중요한 교회 생활의 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의 마음이 굳어지는 아니야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너희 안에서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이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여러분, 이 에베소 4장의 두 번째는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옛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계속 로마서 참 많이 봤지만 옛사람은 첫째 그 마음이 허망해진 사람,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 마음이 굳어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 감각이 없는 자, 그래서 자신의 방탕과 방임에 모든 노릇에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할 때 참 중요한 거, 우리 옛사람을 각자 자기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럼 옛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렇게 성경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뭐라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죄한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 생활을 한마디로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옛생활과 새 생활이 있다.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는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에베소 마지막 단락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에 참 중요한,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 하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본받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고 특히 해가 지로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참 우리가 다툴 수 있고 갈등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고 뭐 그렇죠. 꼭 기억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마는 거예요. 얼른 사과하든지, 그러니까 부부 싸움에도 얼른 사과하고 끝나야지. 해가 지도록 씩씩거리면 뭡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가정을 분란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안 다툽니까? 부부라도 다투죠. 싸움하죠. 그러나 다투더라도 얼른 해가 지에 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도둑질하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해라. 무릇 그리고 언어 생활.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언어 생활입니다. 그렇죠? 참 중요한 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리고 서로 선한 말을 해라. 그리고 은혜를 끼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구원하게 인심받았다. 너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려라.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며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려면 에베소 4장을 보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문제가 있고 새사람의 기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선포하십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에베소 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